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이사야가 경험한 것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느꼈느냐, 그리고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사람을 움직이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의 종교,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그 시골에서 부흥회가 참 자주 있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10리길, 20리길을 1시간, 2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부흥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아다녔어요. 얼마나 그 시절이 그리운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집회를 할 때 보면 그 강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암이 없어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팡이 던졌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았다고요. 어린 나이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분만 딱 붙잡으면 내 앞길은 그냥 확 열리겠구나. 이게 어린 나이에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이게 결단한 것이 오늘날 저를 목사를 만들어 줬고 부흥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믿어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들이 나와요.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했고 그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고 부정한 존재임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사야 6장 8절에 결단을 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본문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권위를 경험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특별히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로서 세상 왕들이 앉은 보좌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계시록 7장 11절에 말씀하고, 시편 138편에 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높은 분, 귀하신 분이 그래서 없잖아요.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성전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루가 열리도록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이럴 때 전부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단을 쌓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리에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 7절에 말합니다. 이삭도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음을 창세기 26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야곱도요,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 보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이 돌이, 이 단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봐도요, 다윗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로 11절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충만히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형통의 복이 수dob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시간 내서 헌신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네 사업, 네 직장, 네 자녀들, 네 가정 건강 책임져 줄게. 그래서 은총을 받고 살다가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밤 12시까지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예배 째끼고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어머나, 그러면 안 바쁘게 해주면 열심히 하려나,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성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만나를 주시는데, 그 다음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지키라고 일 안 해도 먹게끔 그냥 풍성하게 내려줘서 이틀분을 거둬도 썩지 않았잖아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 3절로 4절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넘치는 것을 이사야는 경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보면 이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였다 하는 말씀은 스랍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서로 교대로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넘치는 것을 이사야는 경험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 계시록 5장 12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음을 이사야는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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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계시록 19장 6절 말씀처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로 힘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5절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정한 존재임을 경험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지식, 물질,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노라.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면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노라.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부정한 사람임을 이사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야, 나는 똑똑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는 안 도와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난데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망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상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보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입술이 너무 부정해, 내가 입술로 범죄한 게 너무 많아,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3절에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보면요,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난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그래서 혀를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 아멘 하는데요, 은혜 받고 나가면서 바로 습관적으로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습관적으로 더러운 입술로 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오늘 고백하면서 숯불로 입술을 지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화시킨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죄의 은총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죽을 죄를 졌지만 침상을 적시며 통곡하고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고 왕중왕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마지막에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 6절 보면 히스기야 왕도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여 다시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조건이 뭘까요? 시편 51편 3절로 4절에 읽어보니까 그것은 죄사함의 조건 중에 하나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죄의 용서를 빌어야 돼요. 사죄죠. 사도행전 2장 38절, 시편 32편 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죄의 판결을 믿어야 합니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용서받으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을 이사야 1장 18절을 통해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는 죄가 사해졌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입에 제단 숯불이 닿음으로 그의 악이 제하여졌고 그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숯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숯불로 입술을 지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모든 죄를 다 태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죄가 될까?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불의가 죄라고요.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보면 예수님은 불의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죄가 뭘까?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죄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 죄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모든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의의 후사가 되느니라 로마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된다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죄를 성령으로 사함받았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오늘 7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죄사함의 조건이 뭡니까? 죄를 자복케 하는 거예요. 자박케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너무 용서에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용서달라고 해놓고 자기는 용서가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덮어주는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죄사함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뭘까? 야,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또 시편 51편 2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를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너무 이런 자유함,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극적인 일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입술을 지켜서 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사야는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헌신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이사야가 은혜 받고 죄를 다 사함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결단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순종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실 때에 왕자의 위치를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 보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아고글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큰 그릇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명자가 확신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확신해야 될까요?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선택받았음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1장 1절에 구구절절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감사하잖아요. 네 번째, 뭘 확신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요, 확신하세요. 왜 기도를 실컷 해놓고 불안해합니까? 떱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기도하고 나면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사세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빌립보 1장 6절 거기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세요. 아브라함도요 진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확신했더니 이삭을 얻었잖아요. 백세 얻었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처럼 내세의 소망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돌아가실 때 보면 안 간다
안 간다고 막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진짜. 그 죽을 때 되면 내가 꼭 가볼 거예요, 내 병원에. 그때 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 왜 두려워요? 천국 있는데. 맞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확신하세요. 내세가 있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얻어. 그래서 찬송가에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머지는 집에 가다 부르세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확신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예, 영원한 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열심히 왜 충성합니까? 왜 열심히 전도합니까? 열심히 왜 예물을 드립니까?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감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쓸 수 없잖아요. 능력을 주어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해서 쓰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그냥 쓴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쓰세요. 열왕기하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엘리사에게도 갑질의 능력을 주어서 쓰시잖아요. 엘리야에게도요, 예?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쓰시잖아요. 사사기 3장 31절 보면 사사 삼간에게는 소모는 막대기를 주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쓰셨어요.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면 삼손에게도 당나귀 뼈다귀를 주어서 오랑캐들을 다 때려 부수게 하시고 쓰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120명을 통해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또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 힘으로 경험으로 실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즉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대답함으로 대선지자로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감에 불붙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